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반갑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도 아무 기대하지 않고 온 분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제가 전에 서울에 섬겼을 때, 부목사 때 대전에서 김치 공장을 크게 하는 집사님이 2시간 반을 달려서 그 서울 꿈꾸는 교회를 일부 예배를 참석하는 걸 봤어요. 2시간 반. 여러분, 달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2시간 반 대전에서 매주 본교회를 지키겠다고. 대전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정신이 이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사모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장경도 목사님 초청 우리 말씀 사경회를 좀 사모하세요. 우리 교회도 웬만한 분이 많이 다녀가기 때문에 뭐 또 와서 1시간 그냥 떠들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듣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이번 수요일날 장경도 목사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6절에 오면은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따라서 합시다. 주시나니. 성령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은혜도 사모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았다 가면은요,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좀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안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A와 BC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준웅아, 어디 나가니? 데리고 오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기 때문에 화장실 간대요. 힘들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온천천을 걸으면서 설교를 이렇게 계속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제 속에, 삶 속에 완전히 체득이 돼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계속 제가 미리 설교 준비는 해놓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다가 CBS에서 찬양곡이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가사 내용 궁금하시죠? 제가 후렴구만 읽어드릴게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최혜연이라고 요즘 새로 나온 CCM 가수입니다. 이런 가사요. 이렇게도 살기 힘든 세상 버텨보려 애써도 뜻한 대로 안 되는 이렇게도 살기 힘든 세상. 갑자기 제 처지 같아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오면은 자기가 뭔가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교회 부흥을 이루고 싶죠, 저도.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도 살기 힘든 세상, 버텨보며 애써도 뜻한 대로 안 되는 이렇게도 살기 힘든 세상. 그 다음 후렴구가 반전이에요. 당당하게 살자, 씩씩하게 살자, 이겨내자, 버텨야 해.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이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의 길도 우리가 가게 됩니다. 속상한 일도 있게 되죠. 사람이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훨씬 많습니다.
마음이 우울한 것이 훨씬 많아요. 기쁜 것은 얼마 없어요. 늘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 우리 마음의 자신감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버텨보자, 견뎌내보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2분 정도 영상 방송실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의 팔은 지금 다 멀쩡하십니까? 한쪽 팔이 없는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피아니스트가 된 최혜연 오른쪽 팔꿈치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예, 한번 틀어줘 보세요. 들어가도 돼요. 자,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얼마든지 장애를 갖고 세상을 비관하고 낙심하며 살 수 있죠. 그러나 이 자매는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초월적인, 니체가 말하는 초월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은혜 받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LPGA 투어 고별전에서 최나연 골프 선수가 홀1원을 해서 1억 3천만 원짜리 BMW 신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이것을 잠시 영상에서 보면서 홀1원 한 번 했다고 상으로, 상금 말고 보너스로 1억 3천만 원짜리 BMW 신차를 선물로 받다니. 뉴 X7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공부머리가 아니면 빨리 골프를 시키길 바랍니다. 공부머리 아니면 빨리 운동으로 돌려야 돼요. 이 사람이 홀인원 한 것이 우연일까요? 18년 선수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을 쳤겠습니까? 그 훈련의 결과 중에 한 번
행운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저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만 번, 수십만 훈련 속에서 홀인원이 이렇게 럭키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8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홀인원을 해봤습니까? 신앙의 홀인원.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뻐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대박 인생을 살아봤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홀인원을 못하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는 왜 홀인원 같은 기적이 안 일어날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어떤 청년이 면접을 앞두고 목사님께 기도 받고 갔어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꼭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합격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합격했냐? 처음에 나중에 심사 끝나고 이제 다 불러서 이 합격생을 향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제군을 합격시킨 거는 우리 임원들이 이력서를 보니까 학벌이나 스펙은 부족해. 그런데 뭔가 끌려. 네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물 같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청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끌리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 아이의 외모나 학벌이나 스펙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1993년,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30년 전에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재수 3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만 해도 재수 3수가 보통이었어요. 신대원 들어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들어가지만 지금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 역곡의 대학 입시학원의 영어 강사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신학을 했지 영어 학위가 없어요. 그러나 영어는 좋아해요. 그런데 그 원장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 선생님, 성령 받았습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하는 거예요. 예. 방언할 줄 압니까? 예. 그러면 합격입니다. 이분은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 학원에 오면 우리 학원이 잘 될 줄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옆에 부원장, 수학 선생님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째려봤습니다. 검증 안 된 선생을 어떻게 뽑냐? 학원이 150명 모이는 규모가 있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안 잘리고 2년 동안 잘 견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전사 월급이 17만 원이었는데 제가 과외까지 그 수학 선생하고 뛰어가지고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30년 전에 250만 원.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장을 헷갈리게 한 겁니다. 성령께서 아마 마취를 줘가지고 무조건 저 선생은 써라. 아마 그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신대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원 일을 그만두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간단히 6명을 소개할 겁니다. 성경에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인공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좋은 점도 있지만 과오도 많죠. 왜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적진에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살인 교사죄예요. 간음죄, 10계명으로 말하면 6계명과 7계명을 범한 흉악범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야 되고 왕이 이런 일을 했다면은 이건 탄핵감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왕이.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가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가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들 솔로몬에까지 80년에 전쟁 한 번 나지 않는 가장 번성한 그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2대, 3대 다윗과 솔로몬 왕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했다라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는 아주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이건 놈을 붙여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효막심. 이거는 한자입니다. 불효막심은 한자입니다. 그는 멀쩡한 아버지를,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이 아파트 내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4억 나오는데 2억을 형한테 주고 나에게 2억을 띄워주세요. 아버지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2억을 띄워서 줬어요. 근데 얘가 어디 갔어요? 해외로 갔어요. 필리핀에 가서 원정 도박을 해서 돈을 다 잃고 말았어요. 아니, 성경에는 없는데 재미있게 각색한 거예요. 신정한처럼 도박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먹을 게 없네요, 필리핀에.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도 그것도 없어요.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사우나 갈 돈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엉망진창. 라면도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정, 몸이 다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공자의 효경에 보면, 자, 띄워줘 보세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 회상이 효지 시야라. 우리 몸뚱아리, 이 머리카락, 피부는 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피부가 뽀샤시한 사람, 키가 크게 태어난 사람,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부모가 준 유전자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불감회상, 어찌 감히 몸을 훼손할 수 있느냐. 회상, 이것이 바로 효의 시야라, 시작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어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다쳐도 안 되고 스스로 몸을 자해해서도 안 돼요. 왜? 부모가 준 선물인데 네가 마음대로 해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죠. 자, 이 아들 어떻게 생겼을까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의 그림을 봅니다. 렘브란트 이 그림은 수십억에 팔린 굉장히 비싼 그림인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모사품이죠. 이거를 찍어내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전에 교회 어떤 집사님도 이 그림이 걸려 있더라고요. 자, 아버지 왼쪽을 보세요. 이 아버지는 눈이 너무 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눈이 초점이 없어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리고 수염은 길었어요. 왜? 수염 깎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두 손으로 이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근데 이 아들 보세요. 머리도 깎았어요. 원래 죄수, 교도소에 가면 머리부터 깎거든요. 지금 머리를 깎았어요. 자기 주제를 알고. 그리고 오른쪽 발을 보세요. 샌달이 구멍이 났네요. 왼쪽 발가락은요, 샌달도 없어요. 완전히 거지꼴이죠. 그런데 중요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마지막 뭐를 포인트를 줬느냐? 아버지 품에 평안히 안겨있는 탕자의 그림. 저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러나 세 명은 못마땅한 표정을 짓습니다. 형도 막 화가 났죠? 시험 들었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나한테는 송아지 안 잡아주더니 이렇게 죄짓고 온 아들한테 송아지 잡아주고 최고의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 돌아온 탕자처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돼요. 세 번째,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포도주를 많이 먹고 실수도 하고 옷을 벗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만,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서 합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저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저 방주를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순종함으로 저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됐게요? 노아의 8 식구만 물의 심판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인류가 다 물에 장사 지냈어요. 8 식구만 달랑 살아남은 거예요. 얼마나 노아가 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네 번째, 룻입니다. 이 룻은 극심한 기근 가운데 남편이 먼저 죽고 시아버지도 먼저 죽는 정말 저주의 가정에 시아버지를,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 밭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끼니를 때웁니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자, 레위기 23장 법에 의하면은 모든 밭은 끄트머리는 절대 다 베지 말라. 낫으로. 왜요?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짐승이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가련한 인생들을 향하여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 룻이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성의 유력자, 이 유력자는 재물도 있고 사회적인 포지션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썸을 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웅지마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팔자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이세 아들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증손자가 바로 다윗 왕이에요. 이 불쌍한 여인에게서. 그리고 쭉 16대 가서 메시아 예수가 이 가문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이 과부의 가정에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메시아 예수가 나오고 왕의 가문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문이 보아스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드디어 김연아 피교왕이 결혼식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바빠서 못 갔어요. 신라 호텔에서 열려졌어요. 바로 이 신부 김연아는 보아스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신랑은 고우림이라는 이 28, 우리 막내하고 나이가 같아요. 고우림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마치 룻과 같아요.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이게 웬 은혜로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김연아와 결혼을 하고 그 목사님은 사돈이 된 거예요. 그 집안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두 아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도 돈 한 푼 없지만, 집 한 칸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며느리들은 보아스 같은 준비된 며느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아니라고 해서 너무 관심 없지 말고 아멘.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도 보아스 같은 사위와 며느리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래요. 은혜가 임하면. 5번째, 요셉입니다. 6명하고 끝나요. 요셉은 알고 있죠. 17살에 정말 그 피비린내 나는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종살이 하지 않아요. 보디발 장군에
또 오해를 받아서 그 사모님이 자꾸 이렇게 윙크하는데 윙크 안 받아줬다고 또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억울하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열쇠를 맡겼어요. 또 거기에 떡 굽는 관원장, 술 담는 관원장이 와가지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복직을 못했죠.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이 임금 앞에 가서 임금이 이상한 꿈을 꾸니까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느냐? 예, 제가 감옥 동기가 있습니다. 그 감옥 동기 중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제 꿈을 해석해서 제가 이렇게 복직됐습니다. 당장 데리고 와라. 왕 앞에 가서 7년 풍년과 흉년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잘 극복했죠. 그래서 뭘로 앉혔어요? 국무총리로 앉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니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한나입니다. 한나 보여주세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분인 나는 애를 쑥쑥 낳는데, 여러분 옛날에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7거지 지약 중에 하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건데, 저 당시만 해도 아이를 못 낳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인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인날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에 가서 지금 엘리 제사장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여종에게 제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에 가서 엘가나가 남편이에요. 남편과 한나가 동침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신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됐다. 내가 이 여자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드디어 임신이 되어서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려면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오늘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마지막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은 아는데 이 은혜를 못 받고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방해물이 우리의 교만이에요. 이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물은 어디서부터 흐른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겸손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딱 한 번 교만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제는 도대체 군인이 몇 명인지, 병사가 몇 명인지, 이 주민이 몇 명인지 인구를 계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너 나를 의지 안 하고 이제는 네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네. 내가 너에게 3가지 벌을 줄 테니까 하나 선택해라. 근데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심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선택해서 요즘 말하면 7만 명이 코로나로 죽습니다. 뭐 때문에? 다윗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